주보혈 정결케 하고 주보혈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의 대함이 있으리라.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나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위에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 성령님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읽었던 이 본문 가지고 새 것으로 먹을 날이 옵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이 종려주일입니다. 오늘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벳바게에서 이제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그 사건 기념하는 날입니다.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어서 이제 다음 주가 부활절이 되는데,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다 읽어보면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하는 사복음서 중에 이 마지막 일주일이 중요해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전부
예수님의 이 마지막 일주일을 소개하는데 성경의 거의 3분의 1, 거의 마태복음의 한 3분의 1쯤 되고 마가복음은 11장부터가 종료주일이거든요. 11장부터 16장까지인데 5장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복음서가 예수님의 3년 공생에 소개하면서 마지막 일주일을 소개하는데 거의 3분의 1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 이 마지막 일주일에 있었던 일이 그만큼 중요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는데 아주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종료주의를 잘 지내고 또 이 마지막 일주일 동안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하신 일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하셨다는 것은 떠밀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주도적으로 하신 일이 있는데 그 중에 세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하나는 나귀 타고 예루살렘 들어오신 사건, 또 하나는 성전을 뒤집어 푸신 사건, 그리고 하나는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유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하신 사건입니다. 아시다시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것은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의도적으로 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마가복음 11장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까이 오셨을 때 마가복음 11장 1절로 13절을 보면 제자들을 맞은편 마을로 보내셨어요. 보자, 이게 화면에 안 뜨는가 보군요.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래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매여 있는 거 볼 텐데 그거 끌고 와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셔가지고 나귀 끌고 오게 하시고 그리고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어요. 그런데요, 평소에 예수님은 사실 사람들의 주목을 끌지 않으려고 무슨 병든 자를 고치고 난 뒤에도 귀신 들린 자를 다 고치고 난 뒤에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는 안 그랬어요. 상당히 독특한 방식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죠. 그래서 사람들이 막 예수님 앞에서 뒤에서 막 옷을 바닥에 깔고 종려가지 흔들고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는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막 예수님을 향해서 환호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상당히 주목을 끄는 방식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셨던 이유는 아시다시피 스가랴 9장 9절에 예수님에 대한 그 구약의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 중에 나귀 타고 들어오는 왕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바로 스가랴 9장 9절이 말하는 나귀 타고 들어오는 왕이라는 것을 과시하려고 하신 거예요. 일종의 퍼포먼스 같은 거죠. 예수님 자기가 누군지를 확실하게 이제 드러내시면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주목하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하신 일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 들어오신 일이에요.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나귀 타고 들어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은 성전 답사였어요. 예수님이 처음 성전 가신 거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성전을 다 둘러보시고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베다니로 가셨다가 다음날 아침에 들어오셔가지고 성전을 뒤집어 엎어버렸죠. 보통 우리 성경 읽으면 성경 위에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다 그러는데 사실 깨끗하게 하신 것이 아니고 성전이 쓸모없다고 뒤집어 엎으신 거예요. 그 성전은 이미 강도의 속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을 갖고 있지 않다. 예수님이 이거를 폭로하시고 그리고 다 뒤집어 엎으시면서 사실상 그 성전을 뒤집어 엎으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려고 하셨던 것은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아니고 성전은 더 이상 죄 용서 받을 수 있는 곳이 아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가는 것이고 죄 용서 받는 것도 예수님을 통해서 죄 용서 받는 거다. 이 돌로 만든 성전이 성전이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주장하려고 하신 거죠. 그러니 사실 성전 뒤집어 엎으신 것도 대단히 중요한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하신 일이죠. 또 한 가지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하신 일이 유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마가복음을 쭉 묵상해 왔는데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다른 마태복음, 누가복음을 보더라도 예수님은 상당히 파격적인 분이었어요. 전통적으로 유대인이 지키던 절기 이런 거 별로 지키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뭐 안식일에 매이지 않으시고, 예를 들면 유대인들이 지키던 뭐 정결례 이런 거 하지 않으시고, 금식 이런 거 안 하고, 사실상 제사장이 할 수 있었던 말이었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제사장만 할 수 있었던 이야기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제사장만 할 수 있었던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네 죄사함을 받았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저 사람은 제사장도 아니면서 제사장이 하는 말을 하다니 저거는 신성 모독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예수님이 파격적으로,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죄 용서하는 분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신 거죠. 그러니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하고는 상당히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그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갈등과 다툼이 많았지만 예수님이 양보하지 않았어요. 유대인의 전통 지키는 거 그거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 중요하다, 예수님이 하여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유대인의 그런 전통, 절기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그거 별로 지키지 않았던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인의 전통에 매이지 않는 분인데 유대인의 절기 중에 대표적인 절기가 유월절이거든요. 근데 유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같이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유월절 식사를 할 때도요, 이것이 상당히 주도적, 예수님이 상당히 의도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묵상했던 마가복음 14장 13절 1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마가복음 14장 13절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 중의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예수님께서 어디서 유월절 식사를 할지를 미리 다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 이렇게 준비가 된 객실을 찾아가도록 하시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고 계신 거죠.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 사건이나 성전을 뒤집어 엎어버린 사건이나 혹은 이 유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하는 이 모든 일들은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하고 있는 일입니다. 이 하나하나의 사건들, 예수님이 이 사건들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싶어 하시는 것, 드러내고 싶어 하시는 것이 있었던 거죠. 특별히 오늘 유월절 식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싶어 하는 것이 있었어요. 유월절은 아시다시피 전통적으로 출애굽 구원 사건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출애굽,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은 그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모든 애굽의 장자를 다 심판해서 죽이실 때 자기 백성은 건지신 거죠. 특별히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 그래서 어린 양의 피가 발려져 있는, 그 표시가 되어 있는 그 집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심판을 면하고 다 구원을 받았어요. 그 날부터 유월절이 시작되었죠. 출애굽기 12장 13절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것이 유월절의 출발점이었습니다. 1000년 이상 지켜온 절기였어요. 그리고 유월절에는요, 보통 우리 그 제사 지낼 때 순서가 다 있어요. 음식을 놓는 자리도 정해져 있죠. 뭐 요즘은 제사 지내는데 뭐 바나나도 올리고 합디다만 이게 다 색깔과 뭐 이런 게 다 정해져 있어요. 그 절차가 중요하죠. 근데 유월절 식사도 비슷했어요. 이 유월절 식사에도요,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정해져 있고 먹는 순서가 정해져 있고 떡을 뗄 때 혹은 잔을 마실 때 어떤 기도문으로 기도해야 될지 이게 다 절차가 정해져 있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그 엄격한 순서와 절차를 지킨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 떡과 잔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오늘 본문 22절부터 24절이에요. 마가복음 14장 22절부터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주님이 떡을 떼고 잔을 마시면서 이 떡이 가지고 있는 의미, 이것은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잔을 다 마시고 난 뒤에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전통적인 유월절을 지킨 것이 아니고 유월절을 지키되 이제 이거 유월절 아니고 내 몸, 내 피, 그것을 기념해야 된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것이요 얼마나 엄청난 이 영적인 혁명인지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유월절이 너무 중요해 가지고요. 유월절이 그 일종의 정월인 거, 정월 우리로 치면 한 해를 시작하는 이제 달이 이 유월절이 있는 달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2절 보면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러니까 유월절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새롭게 시작되는 때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이제 유월절이 네 인생의 시작점이 아니고 유월절이 네 인생의 새 출발하는 기준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우리 인생을 새 출발하는 기준이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의 1000년 이상 15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출애굽이 자기들의 삶의 기준이었어요. 근데 이제 출애굽 아니고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 삶의 기준, 예수님의 기준이,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 삶의 발판, 예수님의 기준이 우리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터전이 되는 것이다. 그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인생이 새롭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과거의 구원, 1000년 전에 경험한 출애굽, 그거 이제 더 이상 기념할 게 아니고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죠. 이것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간 고난주간 지내면서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예수님의 죽음이 가지고 있는 이 어떤 의미, 그거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죽음이 죄 용서를 이루는 대속의 죽음이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 죽음의 의미에 대하여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시면, 마가복음 10장 45절 성경 한번 보시겠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누가 크냐 하고 서로 힘겨루기 할 때, 야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나는 섬기기 위해서 왔는데 어떤 죽음으로 섬기느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는 그런 죽음, 죽기 위해서, 그런 섬김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섬김은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는 섬김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마가복음 10장 45절은 예수님의 말씀인데, 사실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전했던 모든 복음은 사실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일종의 주석,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해석 같은 거예요. 우리는 대속물, 이게 익숙하지 않지만 성경의 배경에서는 대단히 익숙했어요. 죄인이 어떤 죄를 짓든지 자기 대신 어떤 희생 제물을 가지고 와서, 양이든 염소든 아니면 더 큰 죄일 것 같으면 소든
아니면 자기가 정말 가난해서 재물을 가지고 올 수 없을 것 같으면 무슨 비둘기 새끼든, 그것도 없으면 뭐 고운 가루, 이렇게 양식으로 먹는 그런 가루를 가지고든 어떤 형태로든 이 재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려서 그 재물의 희생을 의지해서 자기 죄는 이 재물이 대신 짊어지고 죽고 재물이 대신 죽어서 자기는 죄 용서받는 이런 대속이 성경의 문화 속에서는 대단히 익숙했습니다. 희생 제물인 거죠. 내 대신 죽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는 그런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이 명확하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대속물로서의 죽음이다고 하는 것을 확증한 것은 부활 사건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뒤에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위한 희생제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는 것을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로마서 3장 25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래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 나타내시고 우리를 어렵게 하셨다 했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그 피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1장 4절과 5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신 분이고, 그리고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희생제물로 내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한 희생제물로 자기 몸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죄 용서 받는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만 죄 용서 받는 것이 아니고 온 세상이 이 예수님의 피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는 거죠. 골로새 1장 19절과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그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온 우주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회복하게 될 거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하여 죽은 이 희생, 그 대속의 죽음이고, 그리고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온 세상을 화해하게,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시는, 이 타락한 세상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은혜의 방편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를 믿는 것이다. 그리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서 그분이 진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다는 사실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이 예수를 힘입어서 예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시다시피 예수님 십자가를 죽으실 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는데, 그것은 마치 예수님의 몸이 찢어진 것이고, 그것은 그 휘장은 성소로 나아가는 길을 막고 있던,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고 있던 이 휘장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휘장이 찢어져서 어떤 죄인이든지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신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연약한 인생이어도 예수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면 죄 용서받고, 우리가 아무리 험악한 인생을 살았던 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면 그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연약해도요, 예수 이름 부르면, 우리가 비록 허물이 많아도 예수 이름 부르면, 우리가 아무리 남들이 볼 때 참 이 험한 인생을 살았다고 손치더라도 우리가 예수 이름 부르면 예수님께서 그 피로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셔서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 의지할 때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예수 이름 의지할 때 주님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예수 이름 의지할 때 그 은혜의 빛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이름 의지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겁니다. 예수 이름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늘의 영광 가운데로 나아가고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죽음에 대하여 이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가르쳐서 출애굽보다 더 강력한 구원의 은혜가 온 만민에게 미쳐질 그런 구원의 은혜가 이 십자가를 통해서 펼쳐진다는 것을 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어 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제 출애굽 아니고 내 죽음에 대하여 주목하라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그 현장에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했던 제자들이 잘 이해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예수 죽음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혹시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분 중에도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가 용서받는가, 이거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마가복음 읽으면서 계속 배우는 거는 잘 이해가 안 되면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신앙생활을 좀 더 오래 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구역장들이나 뭐 이런 교회 일꾼들에게 질문을 해서 이거를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어떻게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한 죽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하튼 오늘은 종려주일이고 전통적으로 이런 예수님의 그 죽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성찬식을 하는 날이에요. 오늘 성찬식 해야 되는 날인데, 하여튼 우리가 이렇게 제대로 모일 수 없어가지고 이렇게 성찬식 하지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참 자유롭게 이렇게 떡을 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요, 주일마다 모이는 이유는 이 주일이 안식 후 첫날이고 주일마다 성찬식을 했던 거예요.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일마다 성찬식을, 떡을 떼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사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이유,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 중에 주일마다 모이는 종교가 없어요. 다 자기 필요할 때 가서 기도하죠. 절집에도 1년에 한 번 절집에 갈통말통한 사람이 나 불교다 이러거든요. 세상 종교는 그게 돼요. 세상 종교는 자기를 위한 거거든요. 자기 필요를 채우고 자기 그러니까 기도할 게 있을 때만 가도 되는 거예요. 세상 종교는. 예수 믿는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신앙은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우리 삶의 출발점이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전부시라는 것을 고백하기 위한 신앙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신앙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주일마다 모여가지고 떡을 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사람이 주일마다 모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떡을 떼는 것이 얼마나 함께 먹는 것이 중요해요. 함께 먹는 것. 근데 우리가 요즘 그거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우리 교회는 이게 아주 중요한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때를 지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지금 모이지 못하는 것이 그냥 이게 모이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없는 지금 상황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2000년 동안 교회가 교회를 유지해온 이런 전통이 뭐 무너지거나 뭐 교회가 무너지거나 이럴 일은 없겠죠. 그렇지만 우리 삶이 또 우리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혹은 우리 신앙 고백이 이게 가벼이 여겨지지 않도록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정부에서 계속 종교활동 자제 요청하는데 그거 교회 탄압이라고 해석하면 안 된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사실 교회 탄압 아닌데 더 중요한 거는요, 요즘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논쟁이에요. 교회 안에서 크게 두 가지 논쟁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여하튼 목숨 걸고 주일에 모여야 된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하튼 모여요, 교회마다. 그럼 모이는 교회에 있는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 구약 성경에 레위기나 신명기 같은 법에 보면, 예를 들면 무슨 죽음에 접촉한 사람, 그러니까 뭐 짐승이 죽은 죽음에 접촉한 사람, 아니면 사람의 시신에 접촉한 사람, 그 외에 이 전염성이 있는 어떤 병에 걸린 사람, 예를 들면 나병 뭐 이런 그런 사람들은요, 가증하지 않아요. 가증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없는 거죠. 부정해요. 대신 부정해서, 부정하다는 것은 가증하다는 것이 아니고 접촉 금지, 그래서 격리가 돼요. 특별히 좀 연약한 상태에 있을 때 격리가 돼요. 이를테면 출산한 여인이 격리가 돼요. 부정하다 이러죠. 부정이라는 거는요, 가증한 것이 아니에요. 부정이라는 거는 이 사람은 접촉 금지. 그래서 의외로 구약 성경에 보면 격리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격리가 뭐냐면요, 감염 위험인 거예요. 따지면 연약한 거죠. 그래서 이 코로나 때문에 거리두기를 해야 되고 접촉 금지하는 이런 거는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이거를 이제 감염 위험이,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예배당에 모이면 없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빛 가운데 거할 때도, 예를 들면 구름 기둥, 불 기둥 아래서도 감염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격리하는 거거든요. 부정이라는 거는요, 접촉 금지예요. 격리거든요. 그러니 사실상 예수 믿는 사람이 코로나가 무서워서 그러면서 다 모여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조금 요즘 마가복음 묵상한 대로 하자면 그 성경을 잘 모르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좀 너무 맹목적이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모여도요, 감염 위험이 있어요. 그러니 이거 적절한 이 어떤 통제 장치가 사실 필요한 거죠. 그래가지고 교회 탄압 아니어도 이 감염 위험을 우리가 좀 감안해서 적절하게 대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모여야 돼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그다지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잘 못 모이거든요. 그래서 뭐 영상 예배 드리고 다 각자 있는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이제 해요.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이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예배당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굳이 모이지 않아도 괜찮다. 우리는 어디서나 모든 것이 다 예배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조금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이게 항상 극단적인 주장은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나 다 예배다 이렇게 말할 때 모든 것이 다 예배라면 어떤 것도 예배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이렇게 모임에 따르는 위험 부담이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요, 모임이 필요 없는 것처럼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예수 믿는 사람은요, 모여야 돼요.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 모이기 싫어하는 사람들, 모이지 말아야 될 이유를 막 찾아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재밌는 거는요, 히브리서 10장 그 밑에 보면 33절부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아.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히브리서를 기록할 때 교회는 박해를 받고 있었어요. 박해를 받는 상황에서 모이는 것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이 모인다는 것은요, 자기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모인다는 것은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박해를 받는 상황에서 내가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표신하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 일이었을까요? 제가 늘 이런 상황, 요즘 상황은 박해는 아니지만 박해 비슷한 상황이다. 어디 가서 예배당에 우리 예배 드린다. 예배 안 드리는 표시 내려고 막 문도 닫아놓고 이러잖아요, 우리 지금. 커튼 다 쳐놓고 막 이렇게 예배 드리거든. 박해는 아니지만 박해 비슷한 상황. 어디 교회 간다 이러면 막 사람들이 욕하고, 우리 교회 어떤 성도들은 토요일마다 직장에서 너 내일 교회 가면 안 돼 이런 이야기 듣고, 월요일 날 예배당 직장 가면 너 어제 교회 갔다 왔어? 이렇게 묻는데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착한 분이 거짓말을 또 못해요. 거짓말을.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배 드리고 싶은데 갈 수는 없고, 이거를 또 안 가자니 죄책감도 생기고, 얼마나 힘들겠느냐고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게 모이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일에 함께 모일 수 없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지금 영상예배, 궁여지책이에요. 영상예배. 그리고 이 영상예배는 궁여지책, 영상예배 좋은 것이 아니에요. 영상예배는요,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고는 있지만 거의 양날의 칼과 같아요. 양날의 칼이라는 것은 유용하기도 하지만 위험하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수는 있지만 영상 예배에 익숙해지는 것은요, 우리 영혼을 깊이 병들게 할 수 있습니다. 영상 매체라는 것은 그게 텔레비전이든 컴퓨터든 무엇이든지 현대 문명이 만들어낸 기계 장치입니다. 근데 현대 기술 문명이라는 것은 개인을 자유롭게 해주는 줄 알아요. 개인을 아주 행복하게 해주는 줄 안다고요. 개인의 자유를 바탕으로 개인을 아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현대 기술 문명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현대 문화 자체가 그런 기술 문명을 아주 찬양하면서 기술 문명을 잘 활용하면 개인은 충분한 자유를 누릴 수 있고 충분히 행복해질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현대 기술 문명은 사람을 좀 더 자유롭게 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현대 기술 문명이라는 것은 사람의 생각과 삶을 상당한 정도로 지배합니다. 지배. 그래서 그거를 잘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텔레비전 앞에서 우리는 자유로운 줄 압니다. 자기가 리모컨 돌려서 자기가 보고 싶은 거를 골라서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자유가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를 예배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소비자로 만들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소비자가 돼요. 예배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지배하는 존재, 지배. 요즘은 예배당에 잘 모일 수 없기 때문에 설교를 많이 들을 수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다른 좀 좋은 설교자의 설교를 듣는 거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이 듣는 거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에 한번 유명한 설교자 제가 소개한 적도 있었죠. 하여튼 요즘은 그럴 수 있어요. 요즘 보니까 교회마다 영상 예배를 드려가지고요, 교회마다 설교가 다 유튜브에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전에 설교를 올리지 않던 교회들도 설교 올리고 그래가지고 요즘 인터넷 유튜브에 설교 풍년이에요. 그래가지고 좋은 거 이렇게 골라 들을 수 있죠. 그런데요, 골라 듣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몰라요. 골라 듣는다 그랬을 때 내가 듣기 좋은 혹은 나한테 감동적인 이런 거를 듣는 거거든요. 집밥이 좋을까요? 여기저기 골라 먹는 외식이 더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걸까요? 외식할 때 우리 좋은 식당, 맛있는 식당 이런 거
오늘 먹고 싶은 거 막 이런 거 골라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런 외식 막 열심히 하는 사람보다 집밥 먹는 사람이 훨씬 더 건강한 법이거든요. 그래서 유명한 설교자의 설교를 막 골라 들을 수 있는 이 시대가 사실 위험한 시대예요.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우리는 내가 듣고 싶은 메시지를 골라 들을 수 있는 거죠. 저는 설교를 할 때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성도들에게 모든 말씀을 다 가르치려고, 모든 말씀을 다 설교하려고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해가지고 좀 다시 돌아왔습니다만 이 성경 전체를 얕은 설교예요. 성경 전체를.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성도들이 어렵건 어렵지 않건, 듣고 싶건 듣고 싶지 않건 들어야 될 말씀을 이제 선포하려고 이제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그렇게 하려고 이제 애를 많이 쓰는 거죠. 그래서 듣기 싫은 설교도 모이면 다 들어야 돼요. 또 제가 담임 목사니까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제 설교를 다 들어야 되는 거죠. 듣기 싫은 말씀도 들어야 되고 듣고 싶은 말씀도 들어야 되고 뭐 여하튼 다 이렇게 골고루 여하튼 먹어야 돼요. 그런데 외식이라는 거는 그런 게 아니죠. 좋은 훌륭한 설교자의 설교는요, 골라서 듣는 거예요. 그거요 위험한 일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사실 좀 위험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설교를, 아무리 감동적인 설교를 하는 분이어도요, 그 설교자가 여러분이 아플 때 신방 안 옵니다. 아무리 훌륭한 설교자라도 여러분이 죽으면 그분이 와서 초상 치르는 게 아니고 제가 초상 치르는 거거든요. 가끔씩 보면 교회 헌금은 안 하는 분이 그 유명한 설교자가 어디 기부해라 이러면 거기 막 돈 보내고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러니 사실 이 신앙이라는 거는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해서 우리가 몸으로 하는 것인 줄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마음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무슨 영적인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신앙은 몸으로, 몸과 몸이 부딪히면서 하는 것인 줄을 잘 알아야 합니다. 여하튼 이 영상 예배가 갖는 여러 가지 유익한 면도 있는데 이게 한계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텔레비전으로 아무리 예쁜 꽃을 보더라도 실제로 이 꽃을 눈앞에서 보고 꽃 내음을 맡는 것과는 다르거든요. 텔레비전 영상으로 아무리 멋진 장면을 봐도 우리가 진짜로 뭐 학산 올라가서 거기서 이렇게 풀내음을 맡고 나무 한번 쓰다듬어 보는 것과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영상 예배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모이지 못하는 것은요, 아주 큰 한계를 갖고 있는 것인 줄을 알아야 합니다. 다음 주가 부활절인데 부활절이 되면 만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사실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정부에서 요구하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다음 주를 지나야 되는 거죠. 부활절에도 쉽게 모이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언제 모일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뭐 언제 좋은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여튼 장래의 소망을 붙잡고 사는데 익숙한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25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새 포도주 마실 날이 온다, 주님 이렇게 말씀. 지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우리의 경험이 전부가 아닌 거죠. 오히려 새 포도주를 마실 날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지금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는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든지 장래의 소망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든지 참고 견디고 기다리는 것에 익숙한 사람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할 것 없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위대한 인물들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부어주실 더 큰 은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참고 견디고 기다리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지만 예배당에 모일 날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죠. 이 과거에도요,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나갈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시편도 읽어보면 시편 27편 4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 사람도 여튼 예배당에 마음대로 못 간, 성전에 마음대로 못 간 것 같아요. 오직 내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내가 여튼 주님의 집에 가서 머물러서 그 주님을 사모하며 내가 예배할 날에 대한 한 가지 소원 품고 살았던 거죠. 시편 84편 1절부터 3절도 보면 이 사람이 주의 장막 주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거죠. 너무 부러운 거예요. 새가 부러워요. 예배당에서 집 짓고 사는 그 참새, 예배당에서 집 짓고 사는 그 제비가 더 부러울 정도로 이 사람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는데 자기는 마음대로 갈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 많았어요. 그런 사람 많았어요. 여튼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거나 혹은 여러 가지 이유로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는 많은 분들이 이런 목마름과 사모함을 가지고 주님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다려야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하는데 저는 그 표현 너무 마음에 안 듭니다. 사회적 거리는 두면 안 됩니다. 물리적 거리, 신체적 거리는 두어야 되지만 사회적 거리는 오히려 더 돈독하게, 관계는 더 돈독하게, 교제는 더 돈독하게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물리적 거리는 유지하지만 사회적 관계는 더 돈독하게, 더욱이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런 영적인 그 교제, 사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코로나 가지고 하도 많은 사람들이 글을 쓰는데 한 가지 글을 읽었는데요. 요즘 프랑스 정신과 의사들이요, 사람들이 너무 우울하대요. 이 관계 잘 만나지도 못하고 어디 가지도 못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프랑스 정신과 의사들이 너무 답답하고 힘들면 그림 보고 말도 좀 건네고 꽃을 보고 말도 좀 건네고 이렇게 책을 보면서 좀 이야기도 해라. 그런데 그 그림이 너한테 대답을 하거든, 그 꽃이 너한테 대답을 하거든, 정신과로 와라, 이렇게 말한대요. 그림 보고 꽃 보고 책 보고 이렇게 말을 건네는데 그 그림이 대답을 하거든, 정신과로 와라, 이런다 그러더라고요. 여튼 사람들이 얼마나 우울한지 몰라요. 답답하고 힘들다고요. 그런데 너무 혼자 답답하게 지내지 말고 사회적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해야 돼요. 보고 싶은 사람에게 보고 싶다고 말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이야기도 좀 하고, 너무 집안에 갇혀 있지 말고 이 물리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산책도 좀 하고, 요즘 예배당은 못 모이는데 모학사는 터져나간다 그러대요. 다 이렇게 다 돌아다니면서 예배당만 그러지 말고 예배당에도 한 번씩 오시되 많은 사람이 모일 때 오지 말고 평일에 혼자 와가지고 예배당에 앉아서 찬송도 좀 부르고 기도도 좀 하고, 구역 식구들끼리 와가지고 한 2미터씩 떨어져 앉아서 찬송도 좀 부르고 기도도 좀 하고 그렇게 지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종교 활동하지 마라 그런다고 여러분 종교 활동이 하지 말한다고 안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나라들마다 집 밖으로 나오지 말라는 나라들이 있대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잘 진행하고 있는 거거든, 거기에 비하면. 근데 집 밖에 나오지 말라고 하는 나라들도요, 마트를 가거나 약국을 가는 거는 괜찮다고 그런대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예배당이 마트만 못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예배당이 약국만 못합니까? 마트 안 가면 못 삽니까? 약국 안 가면 못 삽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예배당 안 나오면 못 사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수십 명 수백 명 한꺼번에 모이지 말라고 그러지만 우리 수십 명 수백 명 안 모여요. 모이지 않는다고요.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서로 얼굴과 얼굴을 대해서 너 요즘 기도 제목이 있느냐, 너 요즘 말씀 묵상하면서 어떤 은혜를 누리느냐, 그렇게 챙겨보고 교제하는 거는 우리가 안 해도 되는 일입니까? 그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입니다.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라고요.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일이라고요. 마트 가고 약국 가는 것 없이는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마트 안 가도 살 수 있지만 예배 드리지 않고는 살 수 없고, 약국 안 가도 살 수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함께 교제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저버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4장 27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7절 2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라.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사람들이 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버리지 말라는 거죠. 버리지 말라. 스가랴 13장 말씀에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다 흩어지리라 그런 말씀이 있어. 그래 너희들이 내가 십자가 죽을 때 다 나를 버릴 거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스가랴 13장 7절에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당연히 이게 아니고 너희가 다 나를 버리겠지만 버리지 마.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내가 먼저 갈릴리로, 내가 갈릴리 가 있을 테니까 날 찾아와.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우리 절대로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주님을 버릴지언정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큰 소리 치는데 사실 말의 책임은 못 졌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모이지 않을지라도 나는 주님 바라보고 살 거예요. 여러분 그거 큰 소리 칠 일이 아니고요. 정말 은혜 앞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십자가 앞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모이지 못하니 예배가 무너지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우리 주일 오후 예배 혹은 수요 기도에 잘 모이지 못하니 수요일 저녁에 연속극에 빠져들고 있는 분이 혹시 없을지 모르겠어요. 수요일 저녁에 예배당에 못 나오더라도 8시 되면 시간 지켜서 찬송과 기도로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주일 오후 찬양 예배를 못 드리더라도 주일마다 어디 바람 쐬러 다니고 산책하는 데 익숙해지면 안 되고 주일 오후 3시에 집에서라도 앉아서 찬송과 기도와 말씀으로 시간을 보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굳세게 믿음 안에 선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는요 영상 예배 드리지만 영상 예배 못 드리는 분이 있습니다. 연세 드신 어른일수록 연약한 성도일수록 혼자 나오는 청소년들 영상 예배 못 드립니다. 연약한 성도일수록 어렵거든요. 돌보고 챙겨야죠. 돌보고 챙겨야 됩니다. 너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너 요즘 믿음 안에 서고 있는지, 너 요즘 고난주간인데 예수님 생각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좀 챙겨줘야 돼요. 오늘 찬양대 보니까 줌으로 찬양도 해요. 소그룹 구역 모임 해야 됩니다. 구역 모임을 해야 됩니다. 지금 예배를 못 드린다고 구역 모임 못하고 안 하고 한 달씩 지내고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다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사실 격려가 필요하거든요. 우리 서로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은 사회적 거리 두지 말고 물리적 거리 두고 관계는 영적인 관계, 이 교제의 틀은 더 견고하게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버리지 말라고, 나를 부인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삶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흩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우리 이 고단한 시간을 나중에 추억처럼 이야기하려고 오겠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너무 두려운 것이었지만 이게 과거지사가 되고 오히려 새 포도주로 먹을 날에 대한 소망 가지고 사는 것처럼 우리 이 시기를 나중에 추억처럼 말할 날이 오게 될 겁니다. 그때 오히려 정말 우리가 이게 좋은 추억으로,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주님을 향한 열정을 정말 순금처럼 단련했던 그런 기간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좀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더 귀한 소망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발 앞에 흔들림이 없이 머물러 있을 수 있는, 우리 예수님 발치에 흔들림이 없이 엎드려 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들었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송가 488장을 부르겠습니다.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이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라 주 없도다. 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닫힐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맺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저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요셉바로 서리라 저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아침에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종려주일이고 우리 고난주간 지내면서 부활절을 소망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주목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짊어지셨는지를 깊이 묵상하면서 그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가 코로나 묵상하지 않고 십자가 묵상하고 불안과 두려움에 매이지 않고 십자가를 통하여 흘러 넘치는 그 은혜에 감격하여 살아가는 제자 되기 원하노라. 그렇게 좀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여전히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필요하겠습니까? 더욱이 불안과 두려움, 죽음에 대한 공포에 매여 있는 사람에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짊어지셔서 영원한 생명 주신 이 예수님의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이 불안과 두려움에 매여 있는 시대에 우리가 이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 사람들을 생명 가운데로 이끌어내는 삶을 사는 제자 되기 원하노라. 그렇게 좀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도할 때 온 세상이 아주 큰 고통 가운데 매여 있습니다. 그러나 고통과 이 모든 슬픔을 끊어주시고 죽음의 사슬을 끊으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를 우리가 이 시대에 다시 힘껏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모든 이 어둠이 물러가고 은혜의 빛 비치는 새날 곧 오게 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주의 평강이 강물처럼 넘쳐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사모하고 결단하는 분들은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우리를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주의 사랑과 참 주의 은혜, 십자가를 통하여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긍휼을 우리로 묵상하게 하여 주시니 정말 고맙습니다. 하나님 신령한 은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주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참 우리로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십자가 더 깊이 묵상하고 이 어려운 시기에 주의 은혜와 사랑을 더 많이 생각하고 하나님 두려움과 불안에 매여 있는 시대 가운데 평강 주실 분이 하나님이시고 죽음의 공포에 매여 있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 주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그 하늘의 영광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참 마음껏 모이지 못하지만 흩어져 있는 자리에서도 주의 은혜 임재 안에 살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께서 부어주실 더 아름다운 장래의 소망을 기대하고 바라는 인생 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흩어지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발 앞에도 이 힘껏 달려가는 우리 주님의 영광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성령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 안에 선한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종료주일이고 우리가 고난주간 이제 맞이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생명의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불안과 두려움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의 감격에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의 능력에 매여 살아가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흩어지고 불안과 두려움에 매여가는 이 시대에 우리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매인바 되어서 오히려 이 생명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힘껏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흩어지지 않고 오히려 십자가 앞에 더 깊이 무릎 꿇을 줄 아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임이 자유롭지 못하고 또 우리의 일상적인 삶은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점점 사라져갈까 염려가 되오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십자가의 영광의 빛을 우리 가운데 뚜렷하게 보여주셔서 하나님, 우리는 십자가 앞에 모이는 제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하는 제자 되게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 예수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 높임을 받으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을 주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교통하시는 은총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더 영광스러운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실 주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 부여잡고 살기 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과 우리 전주 제자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